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가장 낮은 내 맘에 오신 주 누추하고 허름한 맘에 오셔서 당신의 일 행하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모든 인생 굽어 살피사 주를 찾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사 한 몸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네.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낮아지셔서 맞추어 주신 주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주님 따라 낮은 곳으로 오늘도 흐르게 하소서. (5월 31일) 금요일,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자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냈던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위축되기는커녕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봅니다. 1절에는 늘 그랬듯이 혹은 같은 방식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어서 번역되어 있는데요. 두 사도는 늘 그랬듯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고요. 또 구약 말씀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늘 그랬듯이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과 거절하는 자들로 둘 나뉘게 되죠. 2절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했다고 말합니다. 저 같으면 같이 악감정에 휘둘리거나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3절에 그러움에도 불구하고 라는 접속사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계속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 오래 머무르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주님도 그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표적과 기사가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 무리가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사람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5절의 모욕이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스데반을 돌로 쳤던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박해는 가히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바울의 고난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서나 경로 및 양태 등이 거의 똑같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통과했듯이 바울 역시 그가 믿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모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피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특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8절부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사건과 유사합니다. 바울이 베드로 못지않은 능력 있는 사역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가 일으킨 사람과 달리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믿음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갑자기 신들 곧 헤르메스와 제우스의 신현으로 보고 제사하려고 한 것이죠. 오빗이라는 시인이 쓴 메타모르포세이스 변형담이라는 책에 보면 제우스와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변장하고 인간 세계에 왔는데 늙은 농부 부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을 잘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농부 부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전설에 기초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잘 대접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묵상했던 12장에 있었던 헤롯 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헤롯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신의 음성이라고 지켜 세울 때 그에 도취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자 벌레에 먹혀 죽었었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달랐습니다. 옷을 찢으며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제사를 막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 같은 심각한 죄에 분노를 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말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헛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2가지 정도 묵상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사실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방인이 아니라 생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킬 때에도 그를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선포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복음을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도 귀히 여기면서 그를 주목하는 태도, 그래서 그들의 상태나 상황을 헤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대상을 사랑으로 주목하여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기도하며 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묵상할 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여러 형태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선동과 박해가 장애물이었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오히려 예상치 못한 환호가 장애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현상만 주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론 루스드라에서는 복음을 오해해서 이러한 반응이 나온 것이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아무도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않는 듣기 좋지만 왜곡된 복음은 아닐지요. 혹 바른 복음을 전해도 복음과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를 높이 세우는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과도한 칭찬이나 인정도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5절에서 간절하게 소리질러 외쳤듯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을 섬기게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자 내용이라는 것을 두고두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상태와 상황에 집중하되 그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의연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반대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니라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민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날 거절의 반응이 없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그로 인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사역자가 우상이 돼버리는 무서운 일들도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복음대로 살며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잘못된 우상숭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참 자유를 누리고 선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